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하나님은 아멘. 네. 오늘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 관리 조심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오늘 또 있는 곳에서 계시는 곳에서 우리 교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불신을 정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그 남단을 통과한 후에 그들이 이제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너서 모압과 이 아모리 사이에서 저 모압의 경계가 된 곳에 이제 진을 쳤어요. 모압의 경계가 된 곳에 이제 진을 쳤는데, 아모리 족속은 족장 시대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약 주전 2000년 전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이 헤스본을 중심으로 주변에 촌락과 성읍을 건축한 남왕국, 그리고 저 위쪽에 바산을 중심으로 그 위세를 떨쳤던 북왕국.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져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언급된 것은 그 중에 남왕국이에요. 남왕국으로서 그들이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길르앗을 경계로 바산과 이제 맞대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아르논을 경계로 모압 족속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대군들이 이제 북쪽으로 전진하여서 아모리 족속의 나라에 이제 도달을 하였어요. 근데 이제 본래 강하고 굉장히 이제 호전적인 그러한 아모리 족속들이 이 아르논 강으로부터 가장 북쪽인 그 야복강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그들이 아주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해야 할 그 요단강으로 가는 길이 직접 이제 이 지역을 통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아모리 족속의 우호적인 기별을
그 수도에 있는 그 헤스본 그 왕,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혼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모세가. 그래서 신명기 2장 27절로 28절에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이런 이제 기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참 우호적인 이런 기별을 모세가 보냈는데 그 기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그런 거절하는 회신이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다 양식도 돈 주고 사서 먹고 물도 돈 주서 먹고 그냥 그 땅을 그냥 걸어서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아주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는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아모리 사람들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아모리 족속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잘 무장하고 잘 훈련된 그 아모리 족속의 군대와 싸우기에는 이 이스라엘의 준비가 너무나 빈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군대가 무장을 해서 완전 무장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탁 수집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또 겁을 먹고 공포에 떠는 겁니다. 근데 뭐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 기술에 있어서도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입니다. 아모리 족속과 싸우면 전쟁을 하면은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그 인간의 시선을 아모리 족속에 두지 않고 구름 기둥에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에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증거가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정신으로 겁에 질려 있는 백성들을 격려했어요. 떨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모세는 또 이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다 이제 준비하도록 백성들에게 지시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야 될 것들은 모세가 다 백성들에게 지시해서 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싸움의 준비, 전쟁의 준비를.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 아모리 족속들은 전쟁할 준비가 채 되어 있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다. 이제 완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죠. 그 시간에. 자, 그러나 이제 온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신명기 2장 24절로 25절에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아멘. 참 가나안 그 국경에 있는 이 민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여서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들의 땅이 지도에서 지어지지 않고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멸절하게 되는 운명에 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그날 계시 가운데서 자기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되리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의 수명이 100세가 넘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들의 평균 수명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했어요. 100년으로. 예. 지금은 우리가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하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다 100세 이상 그렇게 장수했기 때문에 이 족장들의 평균 수명에 따라서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해서 출애굽기 6장 16절로 20절에 의하면 아담의 증손 레이가 1세대입니다. 1세대. 그리고 레위의 아들 고핫이 2세대예요. 그리고 그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3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므람의 아들 누구죠? 모세가 이제 4세대예요. 그래서 4대 만에 400년 동안 만에 그들이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대 만에 몇 년이요?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아모리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멸되는 것이 당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년 동안이나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참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이 아모리 족속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충분한 증거가 아모리 족속들에게 주어졌어요. 예, 하나님을 알게 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증거들이 400년 동안 아모리 족속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들의 방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더라면 그들이 멸절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400년 동안 계속 주어졌던 진리의 빛을 아모리 족속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이제 두 번째 가나안 국경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당신의 능력의 증거를 이 이교 아모리 족속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랏 왕과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얻은 그 승리와 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이제 나타내세요. 아모리 족속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아모리 족속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인의 왕이 모세의 그 정중한 간청, 그 기별을 거절하고 어떻게 했어요?
도전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이제 서게 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모리 족속들을 위해서 400년 동안 길이 참으셨던 그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모리 족속의 그 불의의 잔이 이제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행사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 이제 진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의 군대 사이에 이제 교전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아모리의 영토를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 이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었죠. 자,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 얻은 승리를 보니까 참 이제 아쉬운 것이 뭐냐면, 만일 그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었더라면 이미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참 아쉽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38년 전에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스스로 어떻게 해서 자포자기. 참 아쉽죠. 그래서 이제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의 승리로 이제 희망과 용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듯이 돼서 이스라엘 군이 쉬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이 북쪽에 마침내 그 바산 왕국까지 이제 그들이 전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 그 성읍이 60이고 높은 성벽이 막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굉장히 견고한, 아주 그냥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 그 요새의 왕국, 바산 왕국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 이제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산 왕국의 주민들은 거인의 후예예요. 거인의 후예로서 체구가 아주 장대합니다. 그래서 매우 난폭하고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인근의 그 모든 민족이 이 바산 왕국의 거민들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한편 이제 바산 왕국의 왕 옥, 바산 왕국의 왕 옥, 이 옥은 그 거인의 나라에서도 체구와 용맹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산 왕 옥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에드레이 도성에 이스라엘이 있는 평지를 향해서 내려옵니다. 그 에드레이 도성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친 그 평지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위에, 저 고원의 위에 있는 에드레이 그 도성에서 막 이제 싸우기를 열망하는 그 바산의 군사들이 막 큰 소리로 이제 함성을 막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들 중에서도 키가 훨씬 더 큰 그 거인 왕의, 그 바산 왕 옥의 그 당당한 자세와 또
또 그를 둘러싼 대군과 또 난공불락인 것처럼 보이는 요새, 이런 것을 보고는 또 이제 공포에 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기세가 등등한 그 적군들의 모습을 보고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산왕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뭐 전혀 바산한 옥의 그 막 체구와 그 힘과 무서움을 보고도 전혀 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그런 침착한 신앙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고취시켰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대한 거인과 막 성벽으로 둘린 도성과 또 무장한 그 대군과 또 암석으로 된 그 요새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군을 인도하시고 또 원수를 교란시키고 또 그들을 정복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인 왕과 그 거인의 군대는 그냥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로 또 바산의 온 땅을 점령하여서 그들의 죄악과 추악한 그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방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땅에서 멸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차례로 길르앗과 바산을 이제 잇따라 정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한 그 사건을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사실 옳았어요. 예, 그대로요. 예, 옳았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들의 말대로 보고대로 그 가나안의 도성들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매우 거대하고 그곳 거민들은 막 거인과 같이 아주 키가 장대하고 그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난쟁이에 불과한 그런 그들의 보고가 옳았어요. 옳았는데 그들이 이 시온과 옥의 바산 왕의 그 두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 전쟁을 승리로 치른 다음에 그들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예. 그 두 전쟁을 그 쉽지 않은 결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두 번이나 잇따라 그들이 승리하고 나니까 그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구나. 우리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40년 전에 그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죽게 하지 않고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은 뭐예요? 결국 불신이에요. 불신. 예. 그들의 불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는요, 지금보다는 훨씬 어려움이 덜 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의 음성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도, 이스라엘의 원수들도 그 이스라엘을 막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수월했어요. 처음에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순종을 했더라면 훨씬 수월했는데, 지금 이제 38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하신 다음에 그들의 그 후손이 이제 지금 이제 전진하려고 하니까 이미 그 경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멸절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이미 갖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상황이.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바산 왕 옥과 또 아모리 족속의 그 헤스본 왕 시혼, 그 두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겪었던 동일한 시련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 조상들이 겪었던 동일한 시련을, 오히려 더 격렬해진 시련을 이제 그들이 후손들이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손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겪는 지금의 시련은 처음에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때보다 더 지금 어려운 시련이 됐다는 겁니다. 예. 1세대들이 겪었던 그 시련보다 이 후손들이, 2세대들이 겪는 시련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38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이 후손들의 앞길에 놓인 어려움이 그 조상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훨씬 커진 거예요. 어려움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예. 그때와 같이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동일한 그 지점에 우리를 두시고 두 번째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예,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다시 그 동일한 지점에서 우리를 또 두 번째 시험하세요. 그러나 그 두 번째에서 그 시험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내가 받았던 그 시험보다 훨씬 더 이제 어떤 시험이에요? 더 격렬할 것이라는 거죠. 예, 더 격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그 시험을 견딜 때까지 한 번, 두 번에 그치지 않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계속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할 때까지? 그 시험을 견딜 때까지. 예,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계속.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치 아니할 때는 우리에게서 당신의 빛을 거두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 속에 버려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38년이 지난 이 히브리 후손들,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이 이제 전에 그들의 조상의 군대가 전투에 나가서 패배를 당하고 무수한 사람이 죽었던 사실을 그들이 이제 회상했어요. 돌이켜봤어요. 그때 이제 그들의 조상들의 패배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지도자 모세 없이 그들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법궤도 없이 그들이 전장에 나갔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조상들의 패배의 원인이었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의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희망과 믿음의 말로써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그리고 구름 기둥에 쌓인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그 이스라엘 대군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자, 살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경험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우리가 당신의 요구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옛날 당신의 그 백성에게 행하신 바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명하신 길을 따르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의심과 불신이 엄습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때때로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에 또 빠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는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는 고난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는 사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지난 전도회 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도의 응답이 확실치 않아서 다소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참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새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불신과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를 뺏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도록 하시는 믿음의 무등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